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다스리는 힘이 믿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이에요.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막 바뀌죠. 기분 좋은 날은 다 할 것 같고 기분 나쁘면 모든 약속이 하루아침에 다 0이 돼버리고 성실함도 없죠. 정직함도 없죠. 기분이 제일 중요하고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자기 행복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중용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더불어 산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또 품고 살기는 살아야 되지만 참 어렵다.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행복할 수는 없죠. 두 번째는 이성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면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사회생활이 할만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면 일도 잘 되지요. 감정에 휩쓸림이 없으니까. 그 대신 본인은 피곤해. 본인들은 참 피곤한 사람들이요. 그 의지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남은 힘들게 하지만 자기는 힘들지 않아. 근데 의지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힘들어. 근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일은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감정도 다스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의지의 방향도 정해주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아도 아직 자기 감정 절제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보일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잘 살기는 틀렸어요. 뭐 밤낮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기도하고 답답해 하기는 하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죠.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세요? 나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인가? 내 어떤 의지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인가? 요즘에 상상도 못했던 범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감정에 휩쓸려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세상이 점점 심화되다 보니까 그냥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애 하나가 33살, 만 3살이 안 된 애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이 길에서 돌아다니고 슈퍼 가서 뭐 훔쳐먹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요. 얘가 좀 이상하다. 엄마가 아동 학대하는 것 같으니 엄마를 좀 교육을 해야 쓰겠다. 그래서 경찰서에도 고발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도 고발을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합동 수사가 나와가지고 엄마 연락처를 알아내고 집에를 들어가 봤어요. 그 집에를 들어가 봤더니 집에서 나온 쓰레기가 5톤이랍니다. 그 조그만 집에 엄마는 어떤 식당에 보조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요. 젊은 여자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엄마가 미혼모예요. 결혼하기 전에 어떤 남자를 사귀었고 이 남자와 사이에서 애가 생긴 거예요. 감정이 나를 지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어떤 의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미혼모가 됐어. 그래서 이제 아기가 임신한 상태에서 남자친구는 도망가 버렸어. 이제 혼자서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근데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어.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둘이 태어났는데 2달쯤 있다가 남자애가 죽었어요. 남자애가 죽으니까 이 남자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출생신고도 안 돼 있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둘둘 말아가지고 냉장고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냉장고에 2년 넘게 죽은 애를 넣어놓고 산 여자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냐? 순천인가?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30대 중반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떤 사고로 죽었어요. 자, 둘째 아들의 사고로 죽었으면 그 죽은 아들을 평생 가슴에 묻기는 하지만 사회생활조차도 못할 만큼 우울증이 심각해진다면 그때는 또 문제가 생겨요. 병원에를 가서 치료를 받더니 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나는 아들이 죽은 사람이야. 이것에 그냥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지배하려고 하질 않아. 그래가지고 결국 남편이 못 견디다가 이혼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남아서 중학생 아들, 큰아들을 데리고 잘 살아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동생도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 뭐하냐? 어느 날 중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수면제를 먹어서 잠들게 하고 걔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자기도 죽으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못 죽었어. 자, 이런 사람들이 옛날 얘기 아닙니다. 자만 외국 얘기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일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꾸 늘어날까? 기준이 사라진 시대에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보통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옛날 사람이 지은 시인데 에피쿠로스 학파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쾌락주의자들이거든요. 까르페 디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내일을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오늘이 즐거우면 되니까 내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 감정이 중요한 거지 미래 그런 건 없어. 오늘을 즐겨. 까르페 디엠.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빚 나중에 그건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일단 쓰고 봐. 오늘 일단 놀아야 돼. 오늘 먹어야 돼. 오늘 입어야 돼.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될 사람들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막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범죄들이 일어나고 경제 양극화가 심각해진다. 빚이 점점 늘어난다.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국가부채가 2020년에 110조 정도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이 혼란의 시대를 살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악해지지? 왜 사람들이 자기 감정 절제를 하지 못하고 막 살지? 이런 생각이 난과 동시에 그러면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덜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전염병이 끝나지 않고 계속 심각해져 가고 매주마다 몇 달째 이번 주가 최대 고비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매주 듣고 있어요.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믿지도 않아. 확진자가 최대로 늘어났습니다. 1200명이 넘었습니다. 뭐 그랬다나 말했다나. 이제는 질려버린 세상이에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전염병을 멈추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 해보세요. 경제난이 점점 심각해진다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 투석을 받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투석을 못 받으면 죽어요. 근데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병상을 다 내주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투석받을 병원이 없어진 거예요. 어제 저도 경찰병원에 뭐 검진이나 받아볼까 그리고 저 갔더니 호흡기 내과 쪽에 제가 기관지가 폐가 안 좋으니까 호흡기 내과 쪽에 예약을 하러 갔더니 예약 자체를 안 받아. 왜 그러냐니까 그런 병원 없어졌대 다. 코로나 전문 병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은 죽든 말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당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수술을 못 받아요. 코로나 하다 보니까 병원들마다 의료진이 탈진 상태에 빠져가지고 어떤 요양병원은 간호사들이 도망을 갔어요.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이대로는 죽는다 우리.
방역업체들이 들어오질 않고 청소업체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요양병원에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쓰레기가 산더미까지 쌓여 있어. 요양병원마다. 그래도 치우러를 안 가. 간호사 구하기도 힘들고 요양보호사들도 안 들어갈 판이야. 어제 우리 양평에 있는 햇빛촌에 임영애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거기도 진료하러 돌아다니는 의사가 확진자래. 그래가지고 의사가 확진자라 병원마다 확진자가 한두 명씩 생기는 판에 거기는 확진자가 아무도 없는데도 간접 접촉자라고 그래가지고 3-4명이 안 나온대요.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 코로나 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2, 3, 4, 5, 6, 7, 8, 9, 10, 11, 12 10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700명이 넘는답니다. 여러분 아세요? 10달 동안 자살해 죽은 사람이 10,000명 넘는다는 거. 한 달에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가 안 돼. 코로나만 중요해 지금. 자살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세워지냐. 교육이 제대로 되고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고 이 삶의 방향이나 문화를 만들어 가든지 뭔 대책은 전혀 안 세우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죽어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나? 이런 궁금증을 품었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개입을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은 안 오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오시고 싶으신데 기다리고 기회를 잡고 계시는데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 사이를 막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람에게 내려올 수 없으니 일단은 너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시작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아니라 별것도 다 멈춰지고 하나님의 개입이 신속히 일어날 거라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오시고 싶으신데 못 오시는 하나님.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나라의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귀족들하고는 잘 살았어요. 근데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다 팔았는데도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종으로 팔리는 사람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년 제도가 있고 희년 제도가 있어서 친척이나 이웃을 내가 노예로 삼았다가도 6년이나 7년째는 풀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내 기분이 중요해. 내 돈이 더 중요하니까 다 잡아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네 이웃사랑을 왜 하지 않아? 나를 믿는다면 이웃사랑하고 살아야지. 말해도 안 들으니까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 있는 성들이 라기스 뭐 이런 성들인데 그런 성들까지 다 침입을 해왔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됐어요. 겁이 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8절 예레미야 34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드기야 왕은 히브리 종들을 다 풀어주기로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죄를 회개하고 자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 풀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풀어줬어. 근데 불편해졌잖아요. 종이 있을 때는 편했는데 종이 없으니까
내가 밥해 먹어야 돼. 내가 빨래도 해야 돼. 내가 청소도 해야 돼. 귀찮아졌거든요. 내가 혼자 돈을 열심히 쓸 때는 좋았는데 이 돈으로 구제도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게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풀어주었던 남종들과 여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종으로 삼았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다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이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회개, 너희의 행동의 변화, 너희의 습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은 기대하지 마라.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성탄절 예물을 드리면 우리 교회 중학생, 초등학생, 대학생들 학비로 다 거의 다 들어갑니다. 우리 식구들이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교육받으신 분들과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아셨던 분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래서 없는 중에서도 교육을 잘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애들이 저절로 크는 줄 알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학원 안 보내고 어떻게 해? 과외 안 하고 어떻게 인류대학을 가요? 그건 불가능한 시대잖아요. 뭐 EBS만 봤습니다. 그런 건 이제 없다고. 근데 우리 경제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애들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다 못해. 내가 중학교 애들, 초등학교 애들 만나서 더러 물어보면 하는 말이 자기는 학원 가고 싶은데 엄마가 안 보낸대. 엄마가 왜 안 보내요? 돈이 없으니까 못 보내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모아서 애들 교육비는 꾸준히 지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탄절 예물은 매년 교육과 관계된 장학금으로 다 써왔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면 그 사람들이 게으르든 그 사람들이 감정이 뭐 어쩌고 그 사람들이 버릇이 그거는 너희가 상관하지 말고 일단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음성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음성이에요. 자, 그럼 그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전염병으로 시달리든 경제 양극화 때문에 빚쟁이가 됐든 카드빚에 시달리든 이자 때문에 저뭐 허덕이고 살든 전혀 관계없이 단 한순간도 너희를 떠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예수님 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니까 네가 힘든 거지 하나님은 너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하나님은 날 안 보시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왜 하나님은 내 얘기를 안 들으시는 거야? 라고 네가 이야기하고 불평하는 건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늘이 안다는 거예요. 땅이 알아. 산들도 알아. 뭐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몰라? 나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서운한 생각이 참 많을 때 있죠. 장애인, 그 뇌성마비 장애인 송명희 그 시인, 하나님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왜 난 이렇게 태어났을까? 우리도 그렇죠. 왜 나는 가난할까? 왜 나는 머리가 나쁠까? 왜 나는 몸이 아플까? 왜 나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근데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그런 시를 썼어요.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할 리가 없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으시며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나는 그 사랑을 잊어버려도 그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는 그 사랑을 떠나도 그 사랑은 나를 변함없이 잡으시네. 참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네. 나는 그 사랑을 잊어버려도 그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는 그 사랑을 떠나도 그 사랑은 나를 변함없이 잡으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네. 다른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모세라는 사람이 고민을 하며 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돼? 왜 우리는 왜 가난해야 돼? 왜 우리는 시궁창 냄새 나는 데서 살아야 돼? 저 애굽 놈들은 잘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백성이 이렇게 살면 되는 거냐고. 늘 따지던 사람 모세. 그래서 그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보려고 노력도 했잖아요. 결국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세월 40년, 80 먹은 할아버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선명한 음성이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사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 사이를 막아 내가 너희 곁에 신의 하나님이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 앞에 오지 못해. 그래서 다가오지는 못했지만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다. 분명히 알고 분명히 보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성탄절,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라고 하는 말에 똑같은 동의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의어가 임마누엘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 곁에 못 오시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들에게. 사람 곁에는 사람만 올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너희를 알고 있다. 너희 얘기를 듣고 있다. 근데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못 내려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고 이 절망의 시대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주고 싶고 이 분노의 시대를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고, 이 성탄절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내 힘든 걸 알아. 너 어려운 것도 알고, 네 기도도 듣고 있고, 내 삶을 다 보고 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평화가, 용서가,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성탄절이 왜 중요한 거냐?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가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예수님이신 거죠. 나는 그분의 사랑을 잊어버렸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다 잃어버렸어. 근데 하나님마저 나를 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네. 나는 그 사랑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잊어버릴 수가 있냐?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서 매일 읽어보고 있어. 너희 집이 내 앞에 있어서 내가 매일 그 집을 바라봐. 너희들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너도 알게 될 거야.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때가 되면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절망의 시대를 살지만, 흉악한 세상을 살지만, 전염병이 멈출 것 같지 않은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다 잊어버려도 남편은 아내를 잊을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때일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이 벅찬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보고 계시기는 한 건지 듣고 계시기는 한 건지 답답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형편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증거가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셔서
그분 따라 천국 소망 가지며 살게 하시고 나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 행복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